할렐루야. 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평생에 사는 길 주님이 함께 계시니 잡으신 그 손 꼭 붙드시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총과 은혜를 힘삼아서 여러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늘이 무너지기라도 한단 말이냐? 별것 아닌 일에도 늘상 염려를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전해주는 핀잔이죠. 하늘은 무너질 일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하루의 일상을 마치고 또는 하루를 다시 시작하는 그런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 위로 철거 중이었던 건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또 그뿐 아닙니다. 덕평물류센터에 화재 진압에 나섰던 그 고 김동식 대장, 구조대장, 그의 가족들의 하늘도 무너졌어요.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여기며 살던 우리들에게 느닷없이 찾아오는 삶의 이 낯설음은 그 자체만으로도 인생을 절망할 수밖에 없는 충분한 위협이 됩니다. 왜 인간에게는 이런 참담한 고난과 고통의 문제가 계속 찾아올까? 왜 이런 일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놓아주지 아니하고 삼킬 것처럼 찾아오는 것일까? 인류는 이 물음에 대한 답을 끊임없이 찾아왔고 그 물음에 답을 찾기 위해서 질문해 왔습니다.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주어진 그 절망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순전하고 가장 본질적인 물음, 그 몸부림. 그래서 이 본질적인 물음에 답하는 것을 사람들은 으뜸되는 인생의 가르침이다 해서 종교라고 부릅니다. 오늘 복음서 안에서도 우리는 쉽게 지나칠 수 없는, 그렇다고 딱히 그 앞에 서서 뭐라 해줄 말도 위로도 없는 매우 난처하고 곤란한 상황과 마주하게 됩니다. 차라리 죽음이 낫다 싶을 만큼 고통스럽고 아프고 절망스러운 매일을 12년 동안을 살아왔던 그런 여인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12살 꽃다운 나이에 그냥 떨어지고만 소녀의 죽음도 있습니다. 당사자들에게는, 또 그들의 가족들에게는, 함께하는 이들에게는 더없이 끔찍하고 잔인하고 폭력적인 상황이죠. 얼마 전에 제가 병원을 좀 다녀왔어요. 큰 일은 아니고요. 어깨에 통증이 좀 생겨서, 염증이 생겨서 병원을 갔다 왔습니다. 괜찮을 줄 알았는데 몹시 아픈 거예요. 딴 때라니 어느 때와 좀 다르게 너무너무 아팠어요. 잠을 자다가 잠을 깨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잠을 못 잤죠. 눈물이 날 만큼, 제가 남자지 않습니까? 뉴스 보거나 드라마 볼 때 빼고는 눈물 잘 안 흘리는데 그날은 밤에 좀 눈물이 실끔 날 만큼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방바닥을 막 길 정도로. 근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삶의 질이라는 게 그렇게 형편없이 무너지더라고요. 야, 이렇게 하면 살면 뭐하나?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주변에 좀 아프신 분들 생각이 다르게 나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그렇게 앞으로도 인생을 살게 된다면 지금처럼 평안한 삶을 지켜낼 자신이 없었습니다. 삶이라는 것이 온통 깨지고 무너지고 파괴될 게 분명해 보였어요. 여러분, 각 개인에게 찾아오는 고통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이렇게 치명적입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경험해 왔을 12년이요. 그리고 나서 돌아보니까 아득했어요. 야, 하루 밤을 지내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12년을 살았다고? 죽음처럼 절망스러운 매일을 견뎌왔을 그녀의 인생을 생각하니까 야, 인생이 그녀에게 너무 잔인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어보셨어요? 그냥 여자가 아팠나 보다. 12년 동안 아팠다고 하더라. 나음을 얻었더라. 이 여인은 질병 때문에만 불쌍하진 않았습니다. 더 가련하고 불쌍한 이유는 소외되고 버림받았기 때문이에요. 이 여인의 질병이 뭐라고 성경을 소개하는 혈루증, 유출증이라 해서 피가 계속 나는 겁니다. 그 문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결례법인 레위기 말씀에 가보면 피를 흘리는 건 부정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으면 안 돼요. 생명인 피가 밖으로 흘러나온 것은 부정하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라 생각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 여인 곁에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도 다른 이들 곁에 가까이 갈 수 없어요. 왜? 부정하거든요. 그러니 다른 사람들은 몸이 아플라 치면 해도 안 되면 하나님께라도 갈 수 있잖아요.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기도하고 치유를 구하면서 무릎이라도 꿇을 수 있는데 이 여인은 성전에도 갈 수가 없어요. 누구나 그냥 지나다닐 수 있었던 들락날락 할 수 왜 출입이 가능했던 여인의 뜰조차 이 여인은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부정했어요. 그러니 신앙에서도 이 여인은 버려지고 소외됐어요. 홀로 있는 겁니다.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고 자신의 이 고통과 아픔을 감당할 수도 없으며 하나님께 기댈 수도 없었으니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하지만 역시 그렇다고는 해도 12살 성년식을 치러야 될 나이에 이제 살아내야 될 삶의 무대에 올라보지도 못한 채 생을 마감해야 했던 그 죽음은 더 서럽죠. 고통은 여러분 그것이 어떤 모양의 것이든 관계없이 어떤 상황, 어떤 형편, 또 어떤 모양새 이런 거 관계없이 괴로움입니다. 이런 고통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무엇 하실 수 있어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절망,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낯설은 오늘 앞에서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 일 없을 때는 몰라도 고통의 현실 앞에 서고 나면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신속하게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이 아닌 낯설은 내일이 찾아오는 이런 고통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더 나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이런 고통 앞에서 얼마나 몇 걸음을 더 나갈 수 있을까요? 그 정도는 할 수 있겠지. 믿음을 갖고 걸어나갈 수 있을 거야. 그리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갖기는 해도 정작 아쉬운 이런 순간이 찾아오면 이것도 쉽지 않다라는 게 사실입니다. 낯설은 오늘이 사나운 이빨을 드러내고 우리 삶을 삼키려고 찾아왔을 때 일상에 있었던 삶의 평화가 다 깨져버리는 그런 순간이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총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두렵고 무섭고 염려될 때와 달리 삶이 우리의 일상을 물어뜯는 순간에는 하나님께도 못 구해요. 너무나 힘들거든요. 하나님께 은총을 구하기보다는 그럴 때면 우리는 믿음을 팽개쳐버린 채 고통에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현실의 고난이 반복될수록 그래서 우리 삶에 채워지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냐면 하나님도 어찌하실 수 없다라고 하는 원망과 불평들 뿐입니다. 되게 익숙한 말 아닙니까? 믿는다고 뭐가 달라진단 말인가?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믿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고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늘상 내뱉던 말들입니다. 도대체 뭐가 바뀌었느냐? 이런 물음 앞에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신앙은 참 초라해집니다. 그동안 우리가 무엇을 가져야 되고 무언가를 이루어야만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소유와 소비 중심의 세속의 가치에 길들여져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이런 가치관에 빠지게 되면요. 지금, 그러니까 바로 오늘 내게 주어진 지금은요. 언제나 불행일 수밖에 없어요. 더 가져야 돼. 그러니까 오늘은 덜 가진 순간이고 더 해내야 돼. 그럼 지금은 못한 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늘 불행한 거예요. 고난과 고통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 문제가 없어지거나 문제가 해결되거나 어려움이 사라져야만 행복해질 수 있다. 이런 생각. 여러분 사실 이 생각도요. 앞서 말씀드린 뭘 더 가져야 된다, 뭘 더 이루어야 된다는 생각과 동일한 거예요. 우린 같은 덫에 빠져 있는 거죠. 자,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혈루증 걸렸던 여인처럼 우리에게 어떤 질병이나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었다면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질병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께로 달려가선 여러분의 걸음이 그렇게 할 수 있었다면 우리 가정을 한번 더 해보죠. 그러면 회당장 야이로가 처했던 상황, 그의 어린 딸이 죽음을 당했던 그 상황에 우리가 처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믿음은 어떤 모양일까요? 어떤 수준,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이 서 있을까요? 죽은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자고 있다라는 주님 말씀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했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들도 주님을 향해서 그런 형편과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다면 이미 소녀가 죽었으니 하나님도 어찌하실 수 없다라고 주님을 향해서 조롱하고 비난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혈루증 걸린 여인과 오늘 본문 속에 복음서에서 읽은 그 여인과 예수님의 동서는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아주 미묘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것을 좀 유념해 봐야 됩니다. 이 여인은요, 모두 다 너는 부정한 여자야.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다 그랬습니다. 피를 흘리다니. 저 뭔가 문제가 있어. 부정해. 생명이 저 안에서 소멸되고 있어. 부정한 여인이야 라고 말했어요. 그뿐 아닙니다. 제 자신 스스로도 12해나 됐어. 12년이나 됐다고. 늘 똑같았어.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어. 이제 틀렸어. 라고 말하는 이런 절망에 사로잡혔던 그녀가 저분이라면, 모르겠어. 저분이라면, 아니 저분의 옷자락이라도 붙잡으면 나을 것 같아. 그 용기를 가지고 주님께로 다가갔어요. 그리고 주님의 옷섭을 붙잡았죠. 여러분 이 대목이요 결코 쉬운 장면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부정한 여인이에요. 사람들 곁에 가면 안 됩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이 여인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었음을 알게 되면 큰 낭패를 볼 거예요. 여기가 어디라고 와? 너 때문에 우리도 부정해졌어. 돌로 칠지도 몰라요. 되게 무서웠을 거예요. 조마조마했겠죠. 누구라도 눈치를 채면 곤란하잖아요. 몰래 살짝. 그리고 주님께로 나아갔어요. 두려움을 갖고는 썼지만 신락 같은 소망,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그걸 믿음 삼아 주님께 다가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도 비슷한 상황을 통과하셨어요. 어떤 상황이죠? 사람들의 조롱, 사람들의 평가, 절대 그럴 수 없어. 다 끝났어. 그런 평가를 그 벽을 뚫고 죽음이 덮여있는 그 방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남들은 안 하는 걸음을 이 혈루증 걸린 여인과 예수님 똑같이 해낸 거죠. 한 걸음을 내딛었던 이 여인은 치유를 얻었고 모두가 더 나아갈 수 없다라고 체념했던 그 벽을 밀치고 들어가신 주님 때문에 이 소녀는 살아났어요. 우리들 모두 다 그렇다고 생각했던 걸음을 거부했던 누군가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달리다굼, 예수님이 죽었던 그 소녀 곁에 가셔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람어로 소녀여 일어나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꽂혀서 잠들고 시들고 무기력하게 넘어져 있는 우리의 영혼이 일어서기를, 주님의 말씀에 응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은 정말 소녀가 잠든 것처럼 생각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일어나라고 말했겠죠. 누가 죽은 사람 곁에 가서 일어나라 말할 사람이 있겠어요? 제정신을 갖고는. 마치 잠들어 있는 어린 딸을 깨우는 아버지처럼 부드럽게 주님은 이 소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이제 일어나. 사람들 다 걱정하고 있잖아. 어서 일어나라. 하지만 아마도 우리가 그 곁에 있었다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로 그 곁에 있었다라면 주님 곁에 바짝 다가가서 아무도 듣지 못하는 소리로 쿡 찌르면서 말했을 거예요. 주님, 이미 죽었어요. 무슨 말이죠? 아니, 괜히 망신당하려고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었다니까요. 100% 저 그랬을 것 같아요. 주님, 여기서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여기서 무슨 낭패를 보려고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죽었다니까요.
가족들을 위로해주고 빨리 떠납시다. 그런데 이렇게 본문을 읽고 보니까 갑자기 서러워졌어요. 왜 서럽냐? 초기교회 성도들은 분명히 이 기사를 읽고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구나 이 사실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구나 믿었던 그런 역사가 나타났었는데 잠을 자는 것과 죽는 것을 구별하지 않고 그런 것에 경계에 사로잡히지 않고 어떤 일이라도 일으켜 세우실 수 있고 깨워내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지 못하게 됐구나. 하나님은 그리하실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 안에서 전혀 믿어지지 않는 그런 믿음 없는 세대가 되고 말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 어쩌다가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언보다는 그럴 수는 없다라고 말하는 세상에 선하는 세상이 전해주는 말 아니면 내 자신의 의지나 내 자신의 생각 이런 것을 결론을 삼으면서 사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을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고통과 고난에 불행해왔던 시간들을 가만 돌아보세요. 세상에서 나보고 나같이 사는 걸 불행하다고 말하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불행해. 세상에서 돈이 없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은 형편없는 불쌍한 사람들이래. 그러니까 난 정말 불쌍한가 봐. 많은 사람들이 몸이 불편하면 저 사람 참 안 됐어. 불쌍하다라고 말해. 그러니 나는 불쌍한 사람이야.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셨는지 우리는 관심이 없었어요. 소녀를 불러서 일으켜 세우시기 이전에 주님이 하셨던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 하셨을까요, 주님이? 달리다금 하시기 전에 하신 행동이 하나 있어요. 빨리 찾아보세요. 주님이 뭐 하셨습니까? 손을 잡아서 이끄셨어요. 여러분 지금 죽어있는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손을 잡고 일으키실 수 있겠어요? 그럼 빨리 병원 가셔야 돼.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이 아이를 이렇게 세우기 전에, 말씀에서 일어나라 하시기 전에 손을 먼저 덕석 잡고 일으켜 세우셨어요. 주님께는 이 소녀가 잠자고 있었던 것 뿐인 거죠. 우리에게는 죽었어, 끝났어라고 말하는데 예수님께는 이 아이는 그냥 잠자는 것 뿐이에요. 주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향했던 주님의 믿음이 일치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입술로 주님을 믿습니다 말하지만 우리의 삶에서는 이렇게 손을 못 내밉니다. 우리는 주님을 신뢰합니다라고 말하지만 삶에 나가서는 이렇게 걸어나가지 못합니다. 일치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동일해지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을 믿었던 그분의 말씀의 선언과 그분이 행하셨던 삶이 정확하게 일치하셨어요. 그런데 이러고 보니까 여러분 손을 내미는 이 모습이 익숙해요.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이 아이에게 손을 내미시기 이전에 누군가 손을 내미는 어떤 행위를 먼저 봤어요. 어디서 봤습니까? 예수님의 옷섭을 만지려고 손을 내밀었던 여인의 손. 손을 내미는 행위가 똑같습니다. 주님과 이 여인의 공통된 모습입니다. 손을 내민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미 파괴된 고통, 아픔, 절망 이런 것이 현실이 되어버린 삶을 저항하는 거예요. 나는 믿습니다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을 밀쳐내는 거죠. 자기 인생을 끌어당기는 힘을 거부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손을 내밀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만 할 수 있는 그런 가능한 걸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은 마침내 하나님을 향해서 내 믿음이 자신의 삶의 방식이 되어 있다라는 것, 나의 삶의 방식이 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행동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우리들의 고백이 우리들의 삶의 방식이 되어 있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주님을 향해서 손을 내밀 때 비로소 우리도요, 삶을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모든 힘들, 인생과 삶과 영혼을 파괴하는 세상의 그런 선언들, 너는 틀렸어라고 말하는 세상의 비아냥과 그 조롱하는 목소리들을, 그 모든 선언들을 무효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에 이어져 있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때입니다.
손을 내미는 거죠. 주님을 만났던 여인들, 혈루증 앓던 여인과 12살 죽임당했던 그 소녀 둘 다 주님을 통해서 놀라운 선물을 받았어요. 둘 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질병으로부터 나음을 입고 죽음의 힘에 눌려있던 삶에서부터 벗어나게 됐어요. 그런데 특별히 혈루증 앓던 여인에게 주님이 특별히 주신 것들이 있더라고요. 무엇을 주셨을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문의 말씀을 읽었던 걸 참 생각해 보십시오. 병이 나았던 그녀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평안히 가라. 그죠? 평안히 가라. 평안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헬라어 단어가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인데 히브리어로 말하면 샬롬이에요. 여러분 다 아시는 샬롬,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평강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신 거냐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의 평화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지금 그녀가 병이 낫기 이전입니까? 이후입니까? 병이 낫고 난 이후죠. 아니에요? 제 성경만 그런가요? 낫기 전에 평안히 가라 하셨나요? 아니에요. 다 낫고 나서 이 여인을 보고 아 너였구나. 그리고 나서 뭐라 하셨냐면 다른 사람들이 다 부정하다고 말하고 정죄할까 무서워 떨고 있는 이 여인에게 아니야 평안히 가라. 하나님의 평화가 너와 같이 있을 거야. 그러니 지금 이 평안, 하나님의 평화라는 것은 병을 낫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죠. 병이 나은 이후의 말씀이니까. 주님의 평화는 그녀로 하여금 병을 나아라 이 말씀을 해주신 것이 아니라 병이 난 이제부터 살아야 할 그녀의 삶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샬롬의 삶으로 초대해 주시는 거였어요. 질병에서 노임을 얻었느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평화 가운데 살아라.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지금까지 그녀의 삶은 어땠는데요? 질병 때문에, 사람들의 눈총 때문에, 이 종교적인 의례의 무게 때문에 그녀의 일상은 모두 다 깨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평안이 그녀에게는 없었어요. 온통 절망, 슬픔, 괴로움 이런 것들로 삶이 다 무너져 있었습니다. 샬롬이 없었어요. 늘 소외당했었고 불안했었고 고통의 삶에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너는 이미 틀렸다라는 말을 밥 먹듯이 들어왔어요. 너는 부정한 여인이야. 저리 가. 우리 곁에 오지 마. 늘 그런 평판을 듣고 살아왔었어요. 그녀의 영혼이 그런 평판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쫓아나갈 수 없었잖아요. 무너져 있던 그녀였어요. 이런 구속이 여러분 오래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남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이런 평가와 비난을 받게 되는 것이 오래되면 마치 그것이 당연한 사실인 것처럼 내 스스로를 절망의 덫에 가두는 일이 일어나곤 해요. 처음에는 아니야 난 그렇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우리이지만 세상이 자꾸 우리에게 너는 불행해, 너는 안타까워, 너는 끝났어 계속 이런 말 가운데 우리가 노출되어 있다 보면 스스로도 아 나는 어쩔 수 없구나 가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샬롬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인사말이죠. 그렇죠? 네. 우리 신앙인들도 샬롬하고 이 인사를 같이 합니다. 샬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만나는 사람들마다 또 어떤 상황에 처해지나 맨 먼저 하나님의 평안을 기원하는 인사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평안을 기원하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샬롬을 인사로 나누며 살았을까요? 정말 평안해서? 날마다 평화로워서? 평안이 넘쳐서? 여러분 사실 이 샬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온 자신들의 역사와 고통, 절망 앞에서 잔인했던 그들의 삶을 향해서 던진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는가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의 굴곡 속에서 그들은 샬롬을 외쳤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평안이나 평화를 원하는지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평화가 없을 때, 불안할 때
두려울 때 우리가 평화를 구하잖아요. 바로 그들은 그런 삶 가운데 있었어요. 샬롬은 삶이 이렇게 황폐하고 잔인하고 난폭하고 끔찍해 보여도, 아니 그러니까 오히려 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선물 같은 평화를 우리는 간구한다. 하나님 말고는 이런 평화가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이것을 구한다. 그 고백이 샬롬이었던 거예요. 샬롬은 평화할 수 없었던 그들의 땅, 현실, 신음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걸음걸음에 고백되었던 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질병이 찾아올 때, 고난이 우리 곁에 찾아왔을 때 우리들의 입은 무엇을 고백하고 있었나요? 비록 이 여인은 병은 나았지만 본질적으로 여전히 죽음에 붙들려 있습니다. 10년이 되었던 20년이 되었던 죽음은 그녀를 다시 삼킬 겁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 빛 되시는 주님이 그녀의 인생의 샬롬을 선포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녀는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샬롬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시퍼런 어둠에 삼킴당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그녀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우리는 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스스로 답해 보십시오. 이런 믿음을 누가 가질 수 있습니까? 누가 과연 현실의 힘을 가로막고 어둠의 힘 앞에 저항하면서 죽음을 거스르면서 하나님의 평화인 샬롬을 선언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 말고 여러분 앞에 사나운 이빨을 들이대고 있는 현실에 가서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화 외치실 수 있겠습니까? 절망과 고통에 짓눌리고 억압당하는 그들 곁에서 우리 중에 누가 그 곁에 찾아가서 샬롬을 말해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혈루증 걸린 여인이나 회당장 야이로처럼 자신의 딸을 무덤에 묻은 이 곁에 찾아가서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평안을 이야기해 줄 수 있겠어요? 폭력과 억압 앞에 차별당하고 있고 소외와 절망 앞에 내몰려 있는 이들 곁에 가서 샬롬이 여기 있다라고 우리가 외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덮고 있는 죽음의 힘 앞에 모두가 굴복하는 이런 시대를 가로막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을 선물로 가져다 주실 수 있는 이가 누굽니까?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평안을 선물로 가져다 주실 수 있는 분이 어디 있냐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에게 그분은 누구입니까?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께 지금 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주님이 혈루증 앓던 여인에게 샬롬을 선물해 주시기 이전에 그녀에게 주셨던 아주 놀라운 선물이 하나 더 있습니다. 평안히 가라 하시기 이전에 그 여인에게 주님이 부르셨던 단어가 하나 있어요. 이 여인을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뭐라고 부르셨어요? 제 얼굴에는 글씨가 안 써 있어요. 성경을 빨리 찾아보세요. 이 여인에게 주님이 누구누구야 부르시고 평안히 가라. 누구라고 불렀어요? 사랑하는 딸아. 할렐루야. 별로 감동이 안 되시죠? 주님은 그녀를 향해서 딸아 이렇게 부르셨어요. 주님이 아빠가 아니잖아요. 낳지 않았어요. 오늘 처음 봤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 여인 보고 사랑하는 딸아, 부정한 여인으로, 버림받은 여인으로, 제 스스로도 자신을 포기했던 가련한 여인이 아니라 주님이 그녀를 딸로 불러주셔서 이 여인은 이제 하나님의 딸로 초대를 받았어요. 사람들은 다 버렸는데 예수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딸로 삼아주신다. 예수님께서 딸아 이렇게 부르셨던 단어가 헬라어 티가테르라고 하는 말인데 복음서 모두를 살펴봐도 예수님이 딸아 이렇게 부르신 건 이 여인에게가 유일합니다.
여기가 유일한 대목이에요. 적어도 주님의 눈에는 이 여인은 유일한 한 사람, 당신의 사랑하는 딸. 아마도 여러분 당시 사람들이 존경했던 회당장, 유대인의 지도자, 회당장의 딸과 하나님의 딸이 되는 것, 이 두 개를 비교하려는 마가의 이 장치였다고 저는 생각해요. 마가가 지금 이걸 비교해 주는 거예요. 회당장인 야이로의 딸, 예수님께서 딸로 삼아주신 이 여인. 어찌되었든 여러분, 그녀는 지금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병이 낫고자 혹은 삶의 절망이 드리워졌을 때마다 구원을 얻으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더 이상 내 처지면 어떻게 될까? 사람들이 날 보고 뭐라 할까? 하나님도 내 손을 뿌리치시면 어찌 하나? 이런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아도 됩니다. 왜요? 사람들이 소외시키고 버린 불행한 여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용납을 받은 하나님의 딸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삶에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주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딸로 부름을 받은 이 여인을 부러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주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모두 다 믿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부름받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용납해 주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앞으로는 너는 부정하다거나 너는 불행하다라고 말하는 세상과 사람들의 평가에 여러분 갇혀 계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자녀로 불러주셨으니 더 이상 세상의 말에 고개 숙이고 사시면 안 되는 거예요. 혈루증 걸려 있었던 12년 삶처럼 다시 그 머리를 땅에 숙이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한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혀 사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말들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은 너는 불행하다, 너는 안 됐다, 너는 틀렸다라고 말하는 이런 세상의 이야기와 평가에 여러분 자꾸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은 스스로 절망의 감옥에 자기 자신의 영혼을 가두는 일과 같은 겁니다. 어떤 사람이 되고 무엇을 이루어내고 어떻게 해야만 한다고 말하는 세상의 강요에 여러분 속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주님의 초대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 주님의 아들과 딸로 부르신 음성을 듣는 것 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면, 딸아 이렇게 부르신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면, 내 아들아 하시는 부르심이 들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음성이 들리는 곳에 있어야 합니다. 다른 것 할 건 없어요.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손살에 치는 피 흘리는 그 부정한 몸을 이끌고 혈중 앓던 여인이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연약하고 상하고 깨어진 모습 그대로 이렇게 사는 모습을 가지고 어찌 하나님 앞에 나아가나 하는 그 모습 그대로 세상이 어떻게 그렇게 사냐라고 말하는 비난하는 그 삶을 가지고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우리에게 참된 샬롬, 하나님의 평화를 선물로 주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샬롬을 주시는 분께 나아가는 겁니다. 더 이상 거짓된 평화를 말하면서 우리의 삶을 불행으로 몰아넣는 사람들의 비웃음과 세상의 조롱과 그 기준에 여러분의 영혼을 가두지 마시고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을 삶의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아들과 딸, 자녀로 부르시는 주님의 초대에 여러분 응답하시면서 사십시오. 주님이 부르실 때 아멘, 네, 제가 주님의 딸입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살아도 주님의 아들입니다. 주님, 내가 이런 모습이지만 주님이 부르시는 그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주님의 초대에 응답하며 사는 것,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께만 있다는 걸 믿는 믿음의 삶입니다. 주님이 그 삶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합시다.